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레위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들은 도처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듯이 도처에 약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남은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오면서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분배했던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습니다. 이 지파들하고 약속을 했죠. 그 땅을 주면서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가 가족들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무장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약속을 지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서 이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약 4만 명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이 싸움을 잘합니다. 이들 4만 명의 정예 군사들이 가장 최전방에 서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래서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람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 일들을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을 4만의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고했다고 치하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심이 많은 의복을 선물로 주어서 두 손은 무겁게 고향 앞으로 가족의 품으로 7년 만에 드디어 돌아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마무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10절 말씀 보시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에 거기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는 겁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면은 돌무더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위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리고 살라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돌무더기를 쌓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지금도 요단강 근처를 가보시면 평지예요. 그래서 수 킬로 전방까지 잘 보입니다. 그 평지에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돌로 커다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여튼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당히 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수십 리 밖에서도 보일 만한 그러한 제단.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ilt an imposing altar.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또 주목할 만한 그러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아마 이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방금 전까지 7년 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전우들을 이제 멸하고자 다시금 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17절로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17절 말씀 보면은 부올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올의 죄가 뭡니까? 민수기 25장 말씀 보면은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과 영적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려서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게 바알볼 사건이죠.
이 엘리의 아들인 이 비느하스가 이제 이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또 20절 말씀 보면은 또 한 가지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간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 여러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고 커다란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아간의 죄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모든 책임과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거나 혹시라도 어떤 다른 이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공동체인데 그들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쟁의 일촉즉발, 내전이 일어날 그러한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좀 신중하게 왜 그랬는가 좀 알아보고 그럴 만도 한데 그럴 사이가 없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한번 진상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을 중심해가지고 각 지파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세워서 10명의 진상 조사단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소통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금수저, 흑수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민 간의 갈등이 겹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이 국론이 분열되고 또 사드 배치로 인하여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또 갈등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일본과의 오랜 어떤 그러한 과거사 문제로서의 갈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이 트럼프의 막말 문제로 인하여서 또 그 안에서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갈등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고1 물론 이제 다른 교과서 나오지만 이번에 우리 자녀 시험 볼 때 사유 과목을 이렇게 봐주다 보니까 거기에 갈등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교회 안에도 역시 사람이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 문제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역시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와 가치가 충돌할 때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옆 사람을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해볼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읍시다. 네, 갈등을 겪을 때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말만 들어주면 갈등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가 커지는 거죠. 갈등 관계,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이 루벤 갓 므나세의 반지파가 그냥 고향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요단강 앞에다가 커다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 제단을 쌓았는지,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어떤 그거를 좀 알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니까 먼저 딱 생각나는 것이 바알보올 사건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가만히 있어, 전쟁을 일으키다 끝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좀 들어보면 차분히 가라앉히고 왜 그랬을까 들어보면 될 것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사소한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갈등을 풀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네가 먼저 그랬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당신이 먼저 그랬으니까 당신이 풀어야 되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상대방 쪽에서는 당신이 먼저 어저께 그랬잖아. 오늘 사건이야 어저께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신이 풀어야 되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갈등을 누군가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기 예물을 드리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떤 생각이 납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형제와의 갈등 관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가서 이거를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나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 정확하게 봤을 때 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영어 성경을 제가 또 이렇게 잘 못하는 영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너의 형제가 너를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 생각났거든, 그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고 적대시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인 내가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냥 참아줬을 뿐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원한을 갖거나 또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예배자는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그것을 풀어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라는 얘기.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으로 양심이 있잖아. 내가 잘못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사람 없죠. 이렇게 풀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24절 이렇게 말씀 보면은 이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제 10명의 그 대표들 앞에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목적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목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4절 말씀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성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하면서 했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여. 이들이 이렇게 커다란 재단을 쌓은 목적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자식의 교육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식의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오늘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게 모형이지 원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교육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곧 당신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일체감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피 흘리기까지 7년 동안 싸운 그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교육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서운할 얘기예요, 현재로는. 왜냐하면 7년 동안 가족을 떠나가지고 가장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도 갖지 않고 다 주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들이 욕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약속은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리고 그냥 가는데 뒤에서 찾아와가지고 전쟁을 벌이자, 왜 그러느냐 막 이 다구치면서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서운해하고 그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 자초지종을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우리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분들이 여보 우리 대화합시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두려워 떤대요. 이 대화합시다 하는 거는 이건 대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간 충분한 증거가 쌓였으니까 오늘 전쟁을 벌이자 이런 날이거든요. 대화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대화합시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그 전에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소통하고 소통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이 성주의 이 사드 배치 문제, 사실 그 성주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조금 일찍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찍 좀 상의를 하지 그랬느냐, 일찍 좀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느냐. 다 결정을 해놓고도 물어보면은 아직 결정이 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서운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먼저 소통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또 다시 옆 사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치를 공유합시다. 네, 그래요. 뭐 옆에 사람들과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그래야 이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를 공유해야 됩니다. 자, 이 지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얘기를 한 것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 자, 이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만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머지 9지파들도 똑같은 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말이죠. 자식 교육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고심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육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공유되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공유되게 될 때, 그럴 때 오해가 풀려지는 거죠.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구나. 이거 우리도 같은 문제인데 가치를 공유하면서 목적을 같이 하니까 서로 마음이 싹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더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싸우려고 했던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 교육을 저들은 생각했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서로 간에 이제 포용하고 서로 간에 회복되는. 그래서 그 쌓아놨던 돌무더기를 무너뜨리지 않고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 제단을 가지고서 그들이 에시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당신의 자손들과 우리들 자손 사이에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서로 간에 가치를 공유할 만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정이 없이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이 가치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죽고 못 살아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신혼부부의 가정에 신방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서로 막 깨가 쏟아져. 그래서 목회자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 바라봐요. 서로만 막 웃으면서 막 서로만 바라보고 뭐하러 내가 여기 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가면 서로 안 봐요. 다른 데를 봐요. 이게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가치를 공유하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어떻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서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가치를 막 공유하면서 인생을 재밌게 살아요. 열심히. 그러다 자녀들이 출가하면 또 둘이 있으면 어색해요. 서먹서먹 가치가 사라지니까. 또 그럴 때는 서로 취미를 갖게 한다거나 신앙생활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가치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7월 25일자 신문에 보니까
OECD 국가들 국민들을 상대로 중요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은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누구와 상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형제나 부모님이나 또 친구나 누구와 상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 국민들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누군가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모님이나 그렇죠? 친구들이나 아니 부부간에 상의를 하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자살률이 최고로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소통의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성주는 이러한 이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찬성하는 사람들 따로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밥을 먹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따로 모여 있고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어느 편도 들어주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대요. 주일 설교 본문 선택하는 것조차도 고민이라고 그래요. 지난주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나오면서 어떤 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많은 사마리아인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갈등의 문제를 소통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갈등 관계. 왜 갈등 관계가 생겼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인간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럼 인간 편에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인간은 풀 능력도 없고 풀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갈등의 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갈등 해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주신 그 방법을 붙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먼저 희생해라. 내가 먼저 양보해라. 내가 먼저 소통하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등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도 이 갈등에까지 이거를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교인의 가정들 속에서도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갈등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누군가의 갈등 관계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탓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해소하는 그 방법을 보시고서 다가가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분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했는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함께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그랬고요. 그러면 그분도 가정을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날 먼저 탓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소통하는 지혜로 여러분 더 행복하고 더 희망찬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